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학 기행 제1화입니다. 석재환인 하늘 열자 우주 별님 깨어나고 햇님께서 산을 주고 달님께서 물을 주니 한 삽더니 백두요 두 삽더니 지리이랴. 동해 보자 높게 하고 서해 가자 낮게 하여 백두에서 지리까지 14가지 흘러뻗어 산줄기는 물 가르고 물은 산을 넘지 않아 정맥마다 금수강산 한반도를 만들었네. 환웅천왕 둘러보니 삼위태백 신단수라. 신시도 자리잡아 풍백우운 대동하고 삼천관리 조아리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군왕금 구보살펴 홍익인강 제세이와 인간 만물 여기 모여 천년만년 살고 지고. 조선 영제 때 실학자 여암 신경주는 자신의 저서 산수고에서 하나의 이 근본에서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이요, 만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수는 12로 나눌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백두산, 원산, 낙림산, 두유산, 삼각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육십치, 지리산이라고 하고 12수는 한강, 예성강, 대진강, 금강, 사호, 성강, 낙동강, 홍룡강, 두만강, 대장강, 청천강, 압록강. 여기에서 산을 중심으로 산줄기의 체계를 정리한 신경준의 상정표가 나왔습니다. 신경준은 여지고에 한반도의 산줄기를 하나의 대간과 백두대간과 정간,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은 다 아시다시피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이어집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로 서해와 동해를 거쳐 낙동강 수계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총 길이가 1625km이고 지리산에서 항로봉까지 남한구역만 해도 69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구분짓는 경계선은 삼국시대에는 국경으로, 조선시대에는 행정의 경계로 쓰였고, 그리고 산 따라 물 따라 각지의 언어와 풍습, 문화 등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대동수경에서 백두산의 이름을 8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불함, 계마, 도태, 태백, 장백, 백산, 백두, 가히 민상전. 그리고 이외에도 사람들은 백두산을 단단대령 혹은 계마대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풍수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신라말기 도서는 자신의 전서 풍수서 도산비기에서 한반도의 지맥은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수모 목간으로 뻗어 내려와 마두에 떨어져 명란이 된다고 했습니다. 13정맥의 이름은 강이름과 연결하여 부여한 것은 산이 곧 물과 관계가 된 자연의 섭리로서 그 강을 이룬 물이 줄기라는 아주 자연 발상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산은 물을 가르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중심 산맥으로 모든 물줄기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정맥은 대간에서 가지를 쳐서 2차적인 산줄기로 큰 강의 유역 능선, 즉 원수분 능선이 되고, 따라서 정맥은 산줄기의 높이, 규모에 또는 명산, 진산에 관계없이 아무리 낮고 작은 산줄기라도 정맥이 산줄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분짓고 표현했습니다. 김포평야 낮은 구령이 바로 한강 유역의 한남 정맥의 줄기이므로 뚜렷하게
도상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산이라는 이름은 산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땅의 산을 보내는 상가는 그러나 다 다릅니다. 그 땅의 산은 생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뒷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화라산이라면 아마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는 이웃 일본의 야마나 외국의 마운틴과는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산은 신라 박재상의 부도지에서는 기원전 7197년 지금으로부터 9221년 황궁시가 부도 복본에 맹세를 한 후 사람들을 데리고 마고성을 나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황궁시는 복본의 맹세를 분명히 전하고 장자인 유인씨에게 천부인 당금 거울 방어를 물려주고 천산으로 들어가 큰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100년 지금으로부터 8400년 전이라고 신라 박재상은 말했습니다. 황궁시 장자 유인씨나 환인의 서자 환웅도 산으로 들어가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 즉 산신령이라는 말이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죽으면 돌 산신령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문화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공유사에는 기원전 2457년 상원 갑자년 4481년 전 음력으로 10월 3일 환인이 서자 환웅천왕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사미태백 신단수 앞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미태백은 세계의 높은 산하를 말하는데 이래는 태백산을 평안도 모양 산으로 보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모두 백두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웅 천왕이 풍백, 운사, 우사 그리고 삼천갈래를 데리고 백두산 신단수에 내려와 신실한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 제세유화로 사람을 다스린 곳입니다. 이때 먼저 한반도에 자리 잡은 전국의 사람들은 뒷산을 따라 길을 잡아 정맥을 타고 백두대간을 따라 신단수 아래 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3정맥은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의 이정표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이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산은 예로부터 낳는 산입니다. 마고 할매의 목의 신앙이 강한 우리 민족은 자식의 점지를 산에서 얻어왔습니다. 우리는 산에 빌어 난 자식들의 후예인 셈입니다. 우리의 산은 잉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는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산은 삶과 정신의 산입니다. 의식주 모두를 산에 두고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한 칸 오두막을 지어도 덜 하운된 데가 아닌 한뼘 산기슬에 의지하고 등을 대고 앉아 물소리를 듣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맨 처음 그린 그림이 바로 산입니다. 이 땅의 먹과 가락이 모두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르는 곳에 우리의 문화가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돌을 닦으러 산으로 갔고 지변과 요양을 위하여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산의 전기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산은 쉬는 산이었습니다. 요즘은 산에 간다면 등산을 말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 조상을 모시고 다녀와서 산에 갔다 왔다 라고 했습니다. 산은 조상의 집이요 영원한 쉼터이자 우리의 안식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군과 환웅도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산을 사랑하고 산을 기대어 살아가면서 전해 내려오는 인문학 백두대간 기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